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면서 이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가? 신앙의 참맛을 느낍니까? 그런 주제 제목으로 순서에 따라서 한 편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3장 말씀을 들고 여러분과 교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은 더 넓혀서 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불신자들의 많은 비난과 어떻게 보면 조소와 또 불이익도 때로는 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 목적, 목표가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받은 복이 모자라니까 계속 복 받기 위해서, 복의 개념으로, 그래서 아마 가장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단어가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축복. 그 축복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떻든 복에 대한 간절함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치 또는 장기 질병으로 병 고침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 진학, 또 좋은 직장, 그래서 고급스러운 삶, 그리고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배우자를,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교회 간다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얘기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신앙을 또 이익의 소재로 삼아서 사업 목적, 그렇죠? 사업을 목적으로 교회 생활 내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 대형 교회들이 그래서 수지 맞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선교철이. 조그마한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은 그들이 관심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불안, 또 어떤 사람은 못된 짓을 하고 또는 끔찍한 죄를 짓고, 그리고 그 두려움에 잡혀서 어떻게 극복해 볼까, 뭐 그런 마음, 목적을 갖고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떻든 간에 위의 내용들은 다 그 목적이나 목표에 있어서, 그 선택에 있어서 건강하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잘못 선택한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목적이 좌절되면은 교회 안에서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떠난 사람을 저는 많이 봐왔거든요. 여러분들, 이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앙의 참맛을 경험해보자.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신앙의 참맛을 느낍니까?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 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투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애식에 참집하게 하매. 그래서
두럽 평지에 세워놓은 60규빗이면 1규빗이 45cm입니다. 그러면 한 24m 정도 됩니까? 높이가. 그리고 광이 넓이가 6규빗이면 한 2m 40 정도 되는 거대한 물체를 세워놓고 속칭 신상이다. 그래서 전국에 이름 있는, 쉽게 말해서 지도자급 밥 먹고 산다는 사람들, 남 앞에서 말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지도자급의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하고 그 깎아 세우는 그런 신상 앞에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서 3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의 참맛을 느껴야 되냐, 신앙생활의 참맛을 알아야 되냐, 경험해야 되냐, 그것은 이 세상이 잘못 가고 있기 때문인데, 인생의 바른 길이 어떤 길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신앙의 참맛을 느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상을 세워서 모든 지도자급의 사람들을 강권해서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큰 신상에 절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큰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권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뭐 느부갓네살 때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BC 500에서 600년 사이에 일어났던 이건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성경 역사를 보건대 이런 우상 숭배는 역사적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에게도 다 있어 왔습니다. 사사기 2장 17절에 보면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 이전 이후에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렇게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역사가 지금 다 계속 내려와서 오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만 바뀌었지 음란하듯 이렇게 우상 숭배를, 음란 행위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상 숭배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상에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곧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탐심, 과도한 욕심. 그리고 이런 우상 숭배는 지금도 마찬가지거나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결국은 동조하지 않으면 갖고 있는 어떤 수단 방법들을 동원해서 핍박을 하거나 불이익을 줍니다. 사람들에게 원수처럼 대하는 거지요. 내 견해, 내가 추구하는 그 우상 숭배를 네가 거부했다? 그래서 안면을 몰수하는 것입니다. 원수처럼 대하거나 하나님, 특별히 이 우상 숭배에서 거부한 사람을 또 참소하죠.
참소합니다. 여기 본문에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놓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가만두냐고요. 그들은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물귀신 작전을 쓰는 겁니다. 같이 끌고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원수처럼 대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걸어서, 경건한 사람들을 걸어서 참소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내용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 지금 우리 시야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공감이 안 됩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를 위해서 사람들을 악용하거나 사람들을 죽이거나 별시오를 하는 사람들이 그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200억 자산가 엄마를 그 재산을 탐하여 딸이 죽인 거, 사주한 것을, 그런 기사를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요즘에 청년들이 그 마약에 많이 흘러들어가고 있다, 빠져들고 있다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게 다 쾌락, 성적인 문랑, 이런 것들을 우상화해서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된 구원받은 성도 크리스찬이라면은, 참 신앙이라면 잘못 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 저들을 한 사람이라도 바른 길로 안내해야 된다, 인도해야 된다. 이런 의식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참맛을, 우리는 한 영혼을 얻거나 그럴 때 참맛을 느낍니다. 제가 구원 받은 지가 벌써 50년이 가까웠는데 구원 받자마자 저에게 누가 추천해 준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선생님. 보통학교 교편하다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그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서 쫓겨다니는 그 연약한 몸이, 또 어떤 몸도 연약했지만 또 여성으로서 그 고통 중에 삶을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을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이죠. 두꺼운 책이죠. 제가 구원받고 그 책을 가장 먼저 손에 잡고 읽었던, 단숨에 읽었던 책입니다. 그것이 제 신앙 도약에 있어서 굉장한 역할을 해 주었던 책으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왜? 당시에 대단한 사람들, 목사님들, 무슨 장로교, 무슨 임원들, 그들은 남산을 향해서 그런 참배하는 것도 모자라서 팀을 짜서 일본 신사 참배에 참여하여 일본까지 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짓들을 거침없이 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한경진 목사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기 의도적으로 그런 더러운 신앙 형태에 굴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위야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어떠함을 막론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끔찍한 회개해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앙을 바르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짓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제가 정말 구원받자마자 손에 쥐었던 책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 안희숙, 나중에는 미국에 가서 교회를 하고 참 훌륭한 생애를 산 사모님이 됐죠. 지금도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참 신앙인이라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면 신앙의 참맛을 느껴야 되는데, 이 세상이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바른 길에 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다, 그 맛을 경험하고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잘못 가고 있는 거, 범죄하는 거, 그 대원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여 갈 수 있다는 이 축복, 특권이 어떤 것인지 크리스찬들은 압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신앙의 참맛을 느끼는가, 여기에 대해서 바른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맛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방언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모든 무슨 방언한 분들을 비난하고 그런 입장도 되지도 못하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잡혀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쯤은 알아야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경건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투철한 청년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왕의 명에 따라서 극형에 처할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이 무슨 살인을 했습니까? 무슨 간통을 했습니까? 무슨 남의 걸 훔쳤습니까? 그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왕의 범죄인으로 끌려가서, 죄수로 끌려가서 왕 앞에 신문을 지금 당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가야바와 또 빌라도 앞에 가서 신문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누구를 살인했습니까? 누구를 폭력을 했습니까? 무슨 어떤 죄목이 있습니까? 죄 없습니다. 근데 끌려갔습니다. 죽었습니다. 여기 우리 주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세 친구도 그런 꼴이었습니다. 자, 한 곳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을 봅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말을 이 다음에 이들이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되도록이면 당신에게 맞추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 유치한 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뭘 믿고 무엇이 도대체 그들에게 버팀목이 되었길래 이렇게 단호했습니까? 어린 청년들이.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실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 안 할지라도 더러운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겠다. 그거 아닙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목숨 하나 있는 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지만 이건 풍전등화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풀무불을 어떻게 해서 이제 집어던졌죠. 던진 사람들이 타 죽을 만큼 극렬한 불덩이를 만들어서 이들을 집어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해봅니다.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목숨을 던지고 선택했던 그 신앙, 그 선택,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것이 이런 작품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들이 몰라서, 그들이 무지해서 그런 엉뚱한 못된 짓을 벌이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보라. 누가 이기는 겁니까? 가해자가 이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피해자가 이기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며 여야간에도 정쟁이 되기도 하고 그 법이 몇 번씩 지금 비토가 되고 이런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누가 이겼다고 여러분이 생각합니까? 저는 그 대령의 성함을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 대령이 승리자입니다. 제가 그분 간증도 들어보았습니다. 누가 승리자입니까? 진짜 승리자는 최상병입니다. 젊은 나이에 비록 그가 죽었지만 그 8번이나 그렇게 시도를 해서 얻은 금과 옥조 같은 그 아들을 잃었지만 그 부모가 또 죽은 최상병이 그리고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며 고전분투하고 있는 그 대령님, 이런 사람들이 진짜 승리자예요. 승리자. 가해자들이 승리자같이 보이죠. 그 관점은 잘못된 겁니다. 역사가 얼마 가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판결을 해 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명이 불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공교롭게도 보니까 육안으로도 4명이 그 불 가운데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4명이, 1명이 더 있었다는, 3+1이었다는 거예요.
뭐 그 플러스 이런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가세한 거죠. 신앙생활은 플러스 알파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십자가를 어떤 사람은 플러스라고 봅니다. 나, 연약한 나 플러스 주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신앙 안에 제대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신앙생활은 플러스의 삶입니다. 플러스. 십자가는 플러스입니다. 이걸 경험해야 합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거를 아시죠? 기적.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 뭐라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무엇이죠?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란 게 크든 작든 내가 불편하든 편하든 좋은 때든 나쁜 때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라. 이게 플러스의 신앙입니다. 플러스 알파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암을 극복한 그런 정말 저 친구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대장 쪽에서 발생한 암이 간까지 전이돼서 의사들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확률이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시도해서 수술을 하고 결국 투병하여 지금 아주 건강하게 얼마 전에 필리핀도 다녀오시고 활동하고 왔어요. 훌륭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 물론 뭐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이제 5년이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여유로운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했겠지요. 하셨겠지요. 그러나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친구보다 더 감사하고 살고 있어요. 왜? 나는 아직 암과는 상관이 없이 살아갑니다. 암이 걸려서 나온 것이 기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은 더 우월한 기적입니다. 이거를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살면서 감사함이 메말라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일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의 참맛으로 여기기 때문에 주님 안에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른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참맛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참 신앙의 맛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다가오는 경험의 그 감동,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핍박자들이 굴복하고 이게 하나님께 결국은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 젊은 청년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여기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명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우려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면 쪼개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뭐 지위가 높아졌다 해서 이게 축복이다. 이거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여 이러한 난국을 믿음으로 대처하고 극복한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났구나. 이 경험이 이들을 맛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느부갓네살이 이제 팔 걷어붙이고 나섰죠. 어떻게 나섰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설만이 말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쪼개버리겠다. 이사야서 2장 22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이, 왕이, 권력이, 돈이 대단한 것 같아도 정말 별것 아니다. 별것 아니다. 하물며 그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인생이 만들어서 조작해서 그렇게 깎아서 세우는 그런 우상, 그런 쓰레기를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깎아 세워놓고 동양에서 가장 큰 우상, 아니면 세계에서 몇째 우상,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왕은 어린 청년들에게 굴복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더욱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제가 지금 기억으로 그 정모 총리인데 그분 이름을 알지만 밝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분도 얼굴이 있으니까. 용산에 그때 무슨 해서 난리가 난 사건이 있었죠. 용산 참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모셔놓은 그 영정 앞에 가서 이 정모 총리가 큰 절을 한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느 대형 교회의 안수 집사라나요? 교회가 지도자들이 잘못 방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교회가 미쳤어요. 총리면 뭐하고, 그보다 더 높으면 뭐합니까? 장관이면 국회의원은 창피하고 창피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왜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돼버렸습니까? 간단합니다. 큰 것, 남보다 앞선 것, 그래서 규모, 시설, 그런 1등, 그것을 추구하는 더러운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교회가 목적이 거기에 잡혀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숫자만 누리면은 최고다. 그것이, 그런 더러운 생각이 잘못된 목사들, 교회들의 생각 속에 우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도 장로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장로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였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지금 반추해 보건대 그 장로님들이 우리에게 신앙으로 남겨준 게 무엇이 있습니까? 권력이란 그런 것입니다. 난 그들이 장로님이라고 하는 자체가 영광스럽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그런 경험을 했는지, 신앙생활에 그러한 경험의 맛을, 그들이 기쁨의 맛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내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그린피스 조이나라고 하는, 혹시 이름을 여러분 아세요? 이 100m 단거리 세계 금메달 받았던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에 와서, 그런데 이 그린피스 조이나가 남긴 말이 지금 88년이면 얼마입니까? 세월이 지났는데 제 가슴에 남겨 있습니다. 조이나, 그린피스 조이나가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빠른, 그래서 100m를 1등으로 통과하여 금메달을 걸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달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멋있어요. 근사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달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한다. 생활한다. 먹는다. 마신다. 사람들을 상대한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나는 행한다. 선택한다. 오늘도 나아간다. 여러분의 생애가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의 참맛을 느낍니까? 그런 주제로 다니엘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